읽어드린 말씀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 날과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기도란 무엇인지, 응답이란 무엇인지, 또 우리 서울 주은혜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날마다 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지요. 기도는 하나님께 소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응답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서울 주은혜교회의 기도 제목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지혜와 계시의 영, 곧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에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는 기도를 자기 소원을 하나님께 말하는 청구적인 기도로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기도함으로써 내 정성과 내 열심과 내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그거를 기독교의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사람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기도 해요. 마치 바리새인이 사람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처럼 자기의 좋은 면과 또 자기의 그런 멋진 용어와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통하시죠. 성경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것이 저는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는 것까지가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즉 기도와 말씀을 함께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유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스스로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내용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의 내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함께 나눌 것인데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끝날 때 주문처럼 외우듯이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죠. 이 부문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언제든지 또 반복적으로 그리고 항상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해석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자신이 가르치는 기도가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즉, 주기도문이란 단순히 예배의 종언을 선언하는 관습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언제나 항상 반복적으로 해야 할 기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가 끝날 때,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끝날 때 주일 예배 때는 축도를 하지만 그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때는 주기도문을 하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외워요. 우리 아이들도 외울 정도로 너무나도 익숙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늘 자기의 소원에 입각한 기도, 늘 멋진 기도 제목의 내용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의 참 의미와 뜻을 알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는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시작하시죠. 그 기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점이에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유대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사용하던 아빠라는 의미로, 이는 주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되는 말이죠. 사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아버지라고 보는 말씀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들은 창조주시고 두려움과 어미를 전제한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엘로힘으로 부르거나 스스로 자존하시며 당신의 언약에 충실하심을 보여주는 여호와로서 하나님을 불렀죠. 즉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매우 꺼려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 이전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점이죠.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이를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얼마나 긴밀한 것인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의 제자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시작이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함으로 섬겼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와 긍휼하심과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의미도 함께 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단어 속에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 사역과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구원의 신분까지 모두 다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즉 누가복음 11장 2절에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단어는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성도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A4 용지에 앞뒤로 가득가득 써서 그것을 쭉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한 소원이자 사심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는 멋진 기도 제목이나 멋진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즉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과 성령의 내주, 임재,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 지혜 지우리가 저와 대화할 때 두 가지 주제로만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게 무엇을 원할 때 저하고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저거 사주세요. 아빠 간식 사주세요.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아빠 키즈 카페 가주세요. 이런 걸 요구할 때만 저에게 와서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전혀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그냥 듣기 좋은 말, 멋진 말만 반복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온전한 소통이 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아버지로서 대우해드리고, 아버지로서 소통하고,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뜻을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이번에는 주기도문에 하나님께 관한 기도 제1간구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부분을 좀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간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와 동일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돌림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즉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 중 제1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는 부분은 원어로 보면 그 거룩함의 주체에 대하여 정확하게 구분되고 있는데 그 거룩함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주체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신 것이에요. 즉 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우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기도 제목 속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성도가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날의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공로와 자기의 위협과 자기의 업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세요.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목도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우심을
보게 되고 거기에 감격하며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다, 그분이 영광스럽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부죠. 구약에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남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대 백성들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범죄로 타락한 남유다를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하여 징벌하셨죠. 그로 말미암아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솔로몬 성전 역시 완전히 부서지게 되었고 남유다 백성들은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남유다를 완전한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하는 참된 영적인 회복으로 이르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그러면서 에스겔서 36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의 땅에 살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내가 보기에 그 소행이 월경 중에 있는 여자들의 부정함과 같았다. 그들이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 그 땅을 더럽혔으며 온갖 우상을 섬겨 그 땅을 더럽혔으므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 부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남유다 백성들이 온갖 우상을 섬겨 그 땅을 더럽히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를 쏟아 부어내셨다고 말하고 있죠. 그 분노가 19절에 내가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들을 여러 나라들 속으로 쫓아보내며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였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 우상숭배로 타락하고 범죄한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고 여러 나라로 찢어버리셨고 또 종살이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그 범죄함으로 우상숭배함으로 그들이 멸망받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하고 있죠. 불신자들이 그들을 정복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말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았지만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라고 명령하십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더럽혀진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23절에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분명히 범죄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더럽혀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 범죄로 더럽혀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하고 계시죠. 이어서 더럽히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볼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즉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다라는 용어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을 가리켜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켰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죄를 행하는 삶을 산 것과 또한 그로 인해 그들이 심판을 받아 이방인에게 의해 멸망을 당하고 타국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읽으니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으로 더럽혀 놓았으므로 거기에 더럽혀진 내 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더럽혀진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아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이 말씀이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역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오게 하고 여러 나라에서 다시금 하나로 모이게 해서 다시금 너의 나라로 형성해서 그 안에 살게 하겠다고 말하죠. 실제로 바벨론에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고 폐허가 된 솔로몬 성전 대신 수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어서 다시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회복되었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깨끗하고 회복시키겠다는 그 내용은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온갖 더러움과 우상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또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넣어주어서 너희 마음에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당신의 영을 두어서 자기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더럽혀진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 말씀은 중의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에만 적용된 말씀이 아니에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인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심까지 함께 적용되죠. 26절, 27절에 기록된 새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세상의 죄를 지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고 죄의 가장 큰 무기였던 사망을 패하셨으며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명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오늘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새 영, 곧 성령 하나님이시죠. 오직 성령의 임재를 받은 존재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즉 에스겔서 36장 17절부터 2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던 구원을 완성하신 것과 이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는 기도 제목은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회복하심을 알고 그 이름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회복시킨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을 일생 동안 추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즉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과 공로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바꾸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 범죄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고 말씀드렸죠. 그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거룩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 영, 성령 하나님을 주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누리고 그것으로 감격하고 기뻐하고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말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죄인 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 제목의 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스가랴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참된 찬양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